제가 가끔씩 듣는, 뭐 아주 가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듣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하는 얘기 가끔 들어요. 근데 저라고 뭐 설교를 길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전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온전히 증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끊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벌써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이 공기가 달라져요. 이상하게 싹 공기가 달라져. 그러면 그건 2분 이내에 끝나야 되는데, 그때는. 근데 사실 제 설교가 이 종교개혁자라든가 그 전에 바울 시대 설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까지 제 사역 중에 제일 설교를 오래 한 게 몇 분을 했겠습니까? 제일 설교 오래 한 설교, 제가 3시간 20분 했습니다. 어느 교회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좀 방대하기도 하고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좀 예화를 들으면서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3시간 20분 했어요. 좀 길었구나 생각했지만 3시간 20분 된지는 몰랐어. 시계가 없어가지고. 근데 점점 성도들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잘 듣긴 하는데 힘이 빠져. 근데 보니까 나중에 3시간 20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공중 예배 중에서 제일 빨리 끝난 설교는 5분, 제일 오래 한 설교는 3시간 20분이에요 5분 설교했을 때는 제가 예배 직전에 이 생굴을 잘못 먹어가지고 토사강난이 나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분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요 3시간이 뭡니까? 낮에부터 시작해서 밤새 설교했어요. 그래서 듣다가 조는 사람이 있었죠. 졸다 죽은 사람, 유두고 살려놓고도 계속 밤이 샐 때까지 했습니다, 설교를. 그런 적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설교가 예배 중에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중에 설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생각해 봐요. 사실 설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 다른데 오늘날은 점점 설교의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바뀝니다. 발달되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제가 미국 유학 갔다가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설교를 우리 목사님 말고는 들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도는 게 뭐냐면 테이프들이 돌았어요. 테이프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테이프들이 미국에 전해져 가지고 그 테이프를 막 세트로 들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오카나 목사님 설교도 들었고 박영수 목사님 설교도 들었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테이프가 아니고 이제는 CD로 나오고 USB로 나오고 이제는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목사님들은 설교는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교회 목사님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당하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는 어떠네, 이 목사님 설교는 어떠네, 이제 또 입맛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제는 옛날처럼 태어나서 한 교회 다니고 평생 그 교회 다니는 면이 없어졌잖아요. 자꾸 이사를 하다 보니까 산업화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이사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교회를 새로 정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소위 교회 쇼핑도 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영상으로 다 봐서 그 중에 몇 개월 해가지고 이렇게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설교가 요즘에 그렇게 됩니다. 또 설교에 그 예배에서 설교 말고 다른 것들이 강조가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도 사용하기도 하고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찬양 중심의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LA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중에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LA 북부에 있는데 그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그 교회는 지금은 그 원래 그 설립한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를 가면 예배당이 이렇게 거의 둥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 강대상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강대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스툴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긴 의자에 걸터 앉아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 1시간 해요. 1시간을. 참 은혜롭게 찬양을. 그리고는 간단하게 설교하고 끝나요. 근데 그 교회가 엄청 또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또 드라마로 예배 중에 드라마를 해서 유명한 교회가 있죠. 그게 시카고 근교에 있는 그 윌로 크릭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하이베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러니까 청년 예배를 중심으로 하다가 그 짤막한 드라마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설교와 관계되는 드라마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해서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끝이 나요. 그게 이제 예배 중에 그 중심으로 가게 되는 교회도 있고, 이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증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간증 중심의 교회. 지금은 없어졌지만 LA에 그 수정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캐시드럴이라고. 그 수정교회가 월 목사님이 계실 때 주로 어떤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와서 찬양하고 또 간증자를 꼭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목사님이 대화하면서 간증을 듣고 이렇게 성도들 앞에 있어요. 그 교회는 정말 교회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고 그 교회 안에 파이프 오르간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좋은 파이프 오르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그 목사님이 슐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그 교회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른 데로 매각이 되고. 근데 이렇게 이 예배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모든 그 미디어가 발달되고 하면서 많은 면이 다양화되고는 있지만 물론 예배 중에 찬양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설교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중세에서는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보다는 제례적인 면이 더 중요했어요. 미사라고 그러잖아. 제사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의 특징을 보면 설교단이 전혀 엉뚱한 데 있습니다. 한번 잠깐 봅시다. 1부에는 못 봤는데 2부의 특권이에요. 예. 이렇게 정중앙이 아니고 옆쪽으로 설교단이 있어요. 설교단이 중세 교회에 가면 그 유럽에 가면 큰 예배당마다 갈 때마다 그런 설교단이 옆쪽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보면 설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죠. 제일 앞에 십자가 밑에는 제단이에요. 제사상이야. 근데 그 십자가 오른편에 녹색으로 된 이 패널 있죠. 거기가 설교단이에요. 설교단은 옆에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교단, 우리 개혁주의를 믿는 교단에서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설교단이 정중앙에 있고 제단이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들어가면 그 교회의 교리와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당 보면 정중앙에 설교단이 있잖아요. 가장 예배의 중심에 설교가 있다는 걸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 더 있죠? 예. 중앙에 설교단이 있잖아요. 또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예. 중앙에 설교단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중앙에 설교단이 있죠. 예. 왜냐하면 모든 예배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설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놓고 선포해요. 그리고 설교단은 원래 청중석보다 높이 있습니다. 청중석보다 높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냥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위쪽에 있습니다. 그 강대상 보면 다 위에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가면서 아니면은 이 회중석을 점점점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면서 이 설교단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 들리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리게 할까? 근데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가장 잘 들리는 그 예배당의 구조는 이 고대 그리스의 그 극장을 보면 알아요. 야외 극장, 앰피티어터라고 하죠. 야외 극장을 보면 이 반원형으로 돼서 그 중심에 서면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작은 소리를 이야기해도 저 끝까지 다 들립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요. 물론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공명할 수 있는 그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있지만 그게 가장 잘 들리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그 전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유행으로 그러나 보다 다 하는데 어디에 있든지 말이 잘 들리게, 또 다른 면은 어디에 있든지 설교자와 아이 컨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설교가 가장 잘 들려요. 사실은 가장 설교가 잘 들리는 건 뭐냐면 설교자의 몸이 이렇게 많이 드러날수록 심리적으로 더 잘 들립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강대상을 최대한도로 좁혀놓은 거예요. 좁혀놓은 이유가 왜 그런지 사람들이 모르는데 최대한도로 좁혀놓은 겁니다. 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잘 들리는 거는요, 강대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더 잘 들려요. 이 교실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앞에서만 서서 강의하면 학생들 다 졸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 칠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봐요. 잘 안 줍니다.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여기서 못하는 이유가 카메라가 잡아야 되니까. 카메라 때문에 여기 잡혀 있어요. 어쩌진 못해. 그렇지만 원래는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잡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모든 목표가 어떻게 하면 설교가 효과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이 설교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 설교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는 반드시 강대상이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니고 우리 교단은 거의 100%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를 가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사회석, 설교석 양쪽으로 놓고 가운데 제사상이 있어요. 거기는 알게 모르게 설교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교회야.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이 오늘 13절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13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한 이후에 믿는 자의 삶에까지 미치는 영향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이 그 받은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서 그 삶이 바뀌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뒤에 1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본받은 자가 되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본받은 자,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을 본받은 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말씀의 역사라는 거야.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거야.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 예배 중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13절에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자, 첫 번째로 13절에 우리에게 들은 바라고 해요. 우리에게 들은 바. 들음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들려야 돼. 설교를 통해서 들려야 돼, 우선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 성경이 없습니다. 매일 집에서 성경 읽기 하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이상으로 들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받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으로 각 사람의 심령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이 정말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 그 13절에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도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더했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정말 감사하다. 진실로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독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전했으니까, 사도가 전했으니까 우리는 아니잖냐? 아니에요. 거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그 앞에 쪽에. 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라 그래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뿐만이 아니죠. 1장 1절 보십시오. 1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이 바울만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하노니, 이 세 사람이 편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실라가 전하고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말고 다른 설교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속에서 역사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성경 공부나 묵상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받은 사람의 생각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키질이라고 했어요. 키질. 복음이 증거될 때 키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키질이라는 말이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갈라져요.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순간 모든 사람은 그냥 원래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설교는 워낙 독특한 거, 그러니까 유니크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설교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각 사람의 심령에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10절 봅시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일단 그 고대 근동을 생각하면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 땅에 복은 비가 내리는 거야.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거고, 그 비와 눈이 내릴 때 여름에는 밀이 나고 겨울에는 보리가 나고, 각각의 그 파종한 씨들이 생명력을 얻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해서 나를 변하게 하고 생각을 변하게 하고 삶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13절 제일 끝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하느니라는 이 말이 원래 헬라어로 에네르게이라는 말이에요. 에네르기, 독일어로 에네르기, 영어로는 에너지, 에너자이즈라는 말이에요. 힘줘서 무슨 일을 하게 만드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말씀이.
근데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성도들 다 있지만 똑같이 설교를 해도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가지고 어때네 어쩌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의 심령에,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고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죠. 누구의 삶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의 심령에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그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캘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로서 캘빈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설교자가 말할 때 마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마치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똑같아.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할 뿐이야. 오늘날의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그대로 그 원래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뿐만 아니고 그 종교개혁 당시의 그 고백 중에 그 헬비틱 고백, 제2차 헬비틱 고백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개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서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면이 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두 구조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면은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의 표현으로 주를 부르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거꾸로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면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초점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여기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먼저 복음 전하는 사람이 택함 받아서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하고 들음이 있죠.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자, 여기서 보면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얘기했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근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으니 어찌 믿으리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대해서란 말이 없습니다. 대해서란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못 들으니 어찌 믿으리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들으니 어떻게 믿으리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식의 얘기가 아니고,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곧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of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of라는 말이 없어요. 그것도 이미 해석이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하려고 of를 들어갔는데, of라는 말이 원래 없다고, 원문에는. 그러면 직접 그리스도를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직접 만나주고 그리스도가 직접 설교하신다는 면이 설교자의 설교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설교의 강단을 악용하는 설교자도 있어요. 악용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설교단을 악용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설교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게 느끼되, 설교자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강단을 이용한다 이렇게 느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를 떠나세요. 그 교회를 떠나셔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고 믿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계속 말씀이 어떤 애 다른 사람을 불지르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은 제대로 말씀으로 믿고 받고 변화되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야. 성령의 불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나는 아니어도 다른 사람은 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게 아니다 하고 느낄 때는 그 길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말씀이 증거하는 데로 가야지. 우리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다른 데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그 교회에서 자꾸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 떨어뜨리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죄입니다.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전한다는 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봅시다. 10장 3절. 자, 문지기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문지기라고도 이야기하고 목자로도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고대 근동에 밤에는요, 우리의 양들을 다 집어넣고 문을 닫아 놓습니다. 이리때가 있으니까. 근데 아침이 되면 목자가 가서 문을 열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양들이 다 따라 나와. 그럼 앞에 목자가 갑니다.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그 뒤에 따라가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4절에 봅시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여기서 이 목자는 1차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소리를 내시면, 말씀을 하시면 양들은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면이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16절 봅시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인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직접 예수님을 그 당시에 보지 못한 사람들,
그 이후에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얘기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 우리 안 들었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 우리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느냐고요.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야.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이요, 모든 선교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고, 이 구절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유명한 선교사들이 있어요. 데이비드 브래너드, 리빙스톤. 이 분들이 이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선교사로 가요.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양들, 그들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 듣는가? 나를 통해 듣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배움이 없어도 복음 증거하는데 문제가 없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전함의 가장 핵심 부분이 설교입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로 점점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제 하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실시간으로 되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그냥 영상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현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성이라는 게, 한번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BTS, 블랙핑크, 요즘 또 뭐예요? 블랙핑크까지밖에 모르겠네요. 그들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그들의 음원 계속해서 사고, 유튜브 보면 언제든지 그들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 투어를 다녀요. 뉴욕에서도 하고 파리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세계 투어를 하면 각 투어하는 데보다 수만 명씩 모입니다. 수만 명씩 모이는데 그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몇 시간씩 차 타고 왔고,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가고 그 현장에 가요. 왜 갑니까? 유튜브로 볼 수 있는데. 더 확실하게 그 수만 명 모인 데서는 이 BTS나 블랙핑크는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죽어라고 거기 가요. 가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성이에요. 현장성.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참여하고, 이래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먼 거리도 가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의 가수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현장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여야지. 함께 모여야지. 모이는 자리도 마찬가지. 자리도 자꾸 옆으로 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기둥들이 숨어. 왜냐하면 직접 말씀 받기 싫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앉아 있으면요,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합니다. 근데 옆으로 가죠, 위로 가죠, 딴짓해요. 딴짓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딴짓할 수 있어. 바로 제 시야가 보이는 이 중에는 마음 놓고 딴짓 못합니다. 제가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딴짓하겠어요? 그게 현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강도도 달라지기 시작해. 어쨌든 죽어도 예배는 교회 와서 함께 드려야 되고, 영상 예배는 벌써 강도가 떨어져요.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 되겠어요? 현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는 그 기분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냐고요. 제3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러고 있지. 설교는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라는 개성이 묻어나오지. 근데 복음서, 사복음서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보는데도 그 각 사람의 개성이 묻어 있어요. 개성이 묻어 있다고.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는 헬라 학자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참 수려해. 형용사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마가는요, 그런 거 형용사 없어. 그냥 동사, 전부 동사 위주야. 행동으로 나가요. 짤막하고, 문장도 짤막하고. 누가복음 길어요. 그게 각 사람의 개성이 묻어져 나왔지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설교하는 설교자가 다를지라도, 그래서 설교하는 형태나 내용이나 이렇게 다를지라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설교이면, 그랬을 때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도 나기도 하고,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르려고 하는 결단도 하기도 하고, 모든 삶에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하는 면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니까요. 설교 속에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복된 생명의 길로 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